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저희들이 이번 또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성경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 또 그것이 신약을 비춰주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공부라는 걸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머리로도 잘 알아듣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세월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역사를,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긍정적인 사람, 또 항상 내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참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예.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도를 하나 첨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양해를 구하는 것은 카톨릭에 아직 우리 성서 그 참고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확실한 건 많은데 천주교계. 예, 그 남의 종교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거 반대예요. 예, 많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있는 건 아닌데, 우선 우리가 유대교에서 분류하고 있는 성 분류법과 우리 카톨릭에서 분류하고 있는 그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 다 여기 있어요. 저기 자료에. 그래서 오늘 보시고. 예, 근데 너무 글씨가 작네. 그죠? 보여요? 너무 기뻐요. 보이지 않으니까. 왜? 안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토라, 너빔, 커투빔이라 그래요. 히브리 말은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토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율법서.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는 뭐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같으죠.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그다음에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토라,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너빔, 예언서라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의 예언서와 겹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서하고 겹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카투빔이면 성문선세, 대표적인 게 우리의 지혜서, 지서, 또 시편을 거의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히브리 텍스트의 39권, 그것은 우리 카톨릭의 몇 권이에요? 구약엔 46권과는 7권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자료에 넣어드렸어요. 그 셉투아진타,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학기에 배웠던 70인역 번역본에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어에서 히라버를 번역할 때 7권이 첨부되었다는 얘기 여러분 귀가 허르셨죠? 하도 반복이 돼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는 거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우리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을 읽으실 때 하단에 쓰여져 있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서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거기에는 전계연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한관기,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우리로 말하는 뭐예요? 바로 성경 역사서를 이스라엘에서는 전기예언서라고 그렇게 한다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언서죠. 그런데 여기를 쭉 보면은 12소 예언서와 함께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을 꼽는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거기 겉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셔요. 여러분들 좀 무거우시더라도 자동차에서 강실까지 오시는 거니까, 그죠? 조금만 좀 무거워도 성경은 꼭 가져오셔요. 오늘은 내가 성경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뭐라 안 그래. 왜? 젠틀맨이니까. 그러니까 오경, 역사서, 시서, 예언서, 그리고 예언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약의 후계 예언서와 같다. 그러면 뭐가 틀리는가? 커투빔에서 시서 예언서가 겹치고요. 역사서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전기 예언서로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서를 쭉 보면 뭐가 있어 우리는요? 에즈라, 니에미야, 토빗, 유딧, 에스테르기, 마카베오, 상하가 더 첨부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는가? 그에서 많은 부분이 셉투아진타에서 또 첨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를 못하셔도 대답은 하셔요. 예. 그럼 신명기와 역대기 역사서에 분류는 신명기의 역사서, 이것은 역대기 역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의 역사서를 보통 우리가 역사서, 성경 역사서라고 한다. 여호수아 다시 반복하면은 뭐에 있어요? 판관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다. 역대기는 뭐냐? 역대기는 주로 에즈라, 느헤미야가 이제 그 유배, 이스라엘 그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순수 이스라엘 야훼 신앙을 정립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과거에 흘러갔던 열왕기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고 또 정립하면서 주로 거기서는 뭐를 쓰냐면은 열왕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가 있냐? 열왕기 역사서는 그래도 객관성을 가져요.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뤄주고 남부 유다의 역사도 다뤄주는 데 비해서 역대기의 역사서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뭐만 다뤄요? 심순애와 이수일 거를 다룬다 이거예요. 짝사랑, 하느님의 사랑만 다루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 누구 사랑? 하느님의 유다 지파만 사랑한 것으로 조명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크게 그 역대기계에 그 두드러지는 것은 다루는 것은 되게 넓어요. 어떻게 넓으냐? 아담부터 따져요. 예? 스케일은 큰 것 같은데 속은 뭐예요? 속은 뭐예요? 밴댕이 속이라는 거예요. 지 좋은 것만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계 역사서는 스케일은 큰데 왜 그러잖아요? 저 사람 등치값도 못해 그러잖아요. 다루는 것은 처음에 다룰 때는 되게 스케일 큰 것 같은데 나중에 다루는 것은 우선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관적? 바로 유다 지파의 짝사랑으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건 조금만 다뤄도 조금만 다루고 나머지 거의 생략합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더 크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역사서라는 것은 어때요? 다윗이 잘못한 건 싹 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앞으로 역대기계 그런 시선으로 본당심을 보셔야 돼요. 좋은 것만 싹 보고 나쁜 건 싹 빼는 그런 거. 근데 사실 역사서로서는 가치가 좀 덜하죠. 왜? 그 신명기의 역사는 바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로서는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가서 시대적 구분을 보면 크게 우리가 정복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를 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했다는 것은. 근데 여기에 그 연도는 거의 학자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지 말아요. 결론은 어떻다 그랬어요? 몰라요. 예. 부정확한 걸 가지고 우리가 대충 학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고, 두 번째는 판관 시대,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과 멸망 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하는 거, 그리고 그 정복을 다 끝났는데 이스라엘의 약점은 뭐가 약점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이건 대답하셔야 되는데. 모세요. 예.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그 정복할 때는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여호수아. 근데 공백 기간이 생긴 거예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에르세바 이르기까지 정복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평야를 정복했어요? 아니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어떤 게 생겨요? 적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현대판 이스라엘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적들이 생기고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주고 또 때로는 억압을 하고 통치를 하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때마다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필요에 따라서 판관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judges라 그러는데 번역은 아마 좀 맞지가 않아요. 판관들이 아니고 전쟁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판관이라고 유일하게 쓴 게 드보라가 여예언자로서 각 지파에 그렇게 오는 소송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성전 앞에서 그 송사를 해줬다. 그건 판관이죠. 재판을 했으니까. 나머지 판관들은 재판을 해준 것이 아니라 주로 뭐예요?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다 해서 이제 그 타이틀을 판관이라기보다는 하고 학자들은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쓰기는 뭐라고 써요? 판관으로 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황님 방한하셨어요. 그죠? 한국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교황이 뭐냐? 교회 황자 말이 되냐? 말 같은 소리 해라. 그래가지고 교종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학자들이 막 그냥 교황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신문에서는 교종 무슨 교종이냐? 교황이지. 우리가 뭐 한문을 보고 떠드냐? 그분이 빠빠 우리 교회의 수장이신 분을 그냥 교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불러요. 지금도. 여러분들 교종이라고 하는 것도 듣긴 들었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슬픈 일은 그것은 한문이라는 거예요. 교황도 한문, 교종도 한문. 차라리 교회의 머슴, 그게 마당쇠, 차라리 그게 낫지. 예? 그래서 왈가왈부한 건데 이 칭호가 그렇게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면은 변형되는 게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정복과 분열과 멸망까지 다룰 것이다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할 일이 좀 많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착 과정에 대한 가설인데 여러분들 이제 본당 신부가 오늘 얘기하는 건 조금 색다른 걸 거예요. 어머 뭐 저런 얘기를 다 하냐? 그래도 근데 왜 남자들은 어머 그런 말을 못하게 하죠? 여자들만 하죠. 어머 이런 거를. 우선은 제가 오늘 색안경을 가지고 선글라스를 하나 가지고 끼고 여러분들에게 딱 와서 등장하려고 했어요. 오늘 강의를 실명 있게 아주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바로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하나는 색안경을 이렇게 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있고 맨 알을 보고 끼는 게 있는데 아까 첫째로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가와 열왕기가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열왕기는 그래도 객관성을 갖고 있는데 역대기는 어땠다 그랬어요? 좀 주관적인 것이 있어요. 자기의 신학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성서 역사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성서라고 붙어요. 왜? 성서는 신앙을 위한 역사서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역사적인 것을 바탕을 두긴 두는데 그것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신앙을 위한 것이다. 역사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그 성경이 마치 역사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역사적인 어떤 지식이나 역사의 바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로 그것을 성경으로 하느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메시지를 하느님의 이런 역사 안에서 이런 사건 안에서 또 어떤 때는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이 성서 역사서의 주제인데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예리고 성벽을
점령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시게 정말 7바퀴를 사제들이 돌으니까 아주 영화식으로 쫙 무너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역사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서 고고학이에요. 그래서 본당 신부도 한때는 그 예루살렘 또 부근에 가서 이렇게 그 성경 폐허된 데 가서 이제 찾고 하는 데를 또 저희들이 이제 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성서 역사서 그 고고학에서는 뒷받침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이중 성벽이라고 상상해온 예리고 성벽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무너졌다고 하는데 무너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사기를 친 거냐?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졌냐? 7바퀴 석의 재관들이 돌아왔으면 쫙 역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아마 목사님들이 알면은 본당 신부 가만 안 둘 거예요. 어휴, 저 신부가 신앙 있는 신부야. 저거 정말 난리 났네 이럴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고맙게도 우리 교황님께서 비오 10세 교황님께서 성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학문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서학이라 그래 그거를. 신앙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그것을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또 고고학의 대상으로 또 과학의 분석으로 또 언어학의 그런 또 인류학의 그런 것으로 대상으로 하도 된다라고 허락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사실은요 성서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가톨릭은 안 통해요.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예, 욕도 하고 그러다가 믿긴 믿는데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믿는 게 가톨릭이라는 거 잊지 마셔요. 왜냐하면 하느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 의심할 수 있는 자유. 그럼요. 여러분들 성사 보다가 신부님 성경을 의심했어요. 그럼 본당신 뭐라 그래요? 잘했습니다. 성경을 의심해야죠. 물론 성경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만 우선 제한적인 것이 언어의 제한을 받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가 모든 세계의 공통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시랍에 또 번역을 했고요. 또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어로 번역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문화적으로 하면은 몇천 년이 지난 그런 것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가급적인 성서를 가장 하느님의 그것을 잘 메시지를 전해 듣기 위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여러분들이 자료를 드렸어요. 이중 성벽이라고 했던 것이 무너진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성경의 본문은 무너졌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은 성서 고고학에서는 무너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을 가졌죠. 야, 이중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다 무너진 줄 알았다. 하나도 안 무너졌네. 간헐적으로 무너진 적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무너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에 쌓였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조지 맨던홀이라는 사람이 The 10th Generation, The Origin of the Biblical Tradition 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10대라는 거죠. 예? 1대, 2대, 10대에서 해서 그래서 성서적인 그 전승의 기원인 과연 뭐냐? 역사적인 거. 그러면은 한 예로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그 전쟁을 일으킨 그것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겠느냐.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 군사적인 여건, 정치적인 여건,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환경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이미 동부에서부터 사막으로 보았던 그런 야훼 신앙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모압이라는 평야에서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던 사람들, 그 성경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화했다고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붕괴되어 버렸다. 거기 불평이 있었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학설을 하나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확실한 거는. 그런데 그렇게 뭐 말하자면 군사적인 걸로 막 공격을 해서 들어간 흔적은 너무나 어렵다 하는 거. 그래서 그의 제자인 그 노만 갓 월드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추앙을 받아 이 사람이요. 새로운 학문을 했어요. The Tribes of Yahweh라는 거 그거 썼어요. 거기도 여러분 다 드렸어요. 그것은 야훼의 뭐예요? 지파들이다. 그냥 그런 뜻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the Liberated Israel 이렇게 해서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것은 가급적이 못 알아듣게 발음하면 영어를 잘한다는 걸 알았어요. 괜히 한국식으로 떠들고 뭐 The Tribes of Yahweh 이러면 안 돼요. A Sociology라고도 그것도 아주 뒤틀어가지고 Sociology 이렇게 해야지 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가서 여러분 못 알아듣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셔요. 제가 미국 와서 배운 건 그거 하나입니다. 아, 영어는 제대로 발음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막 뒤틀려가지고 웅웅웅 가급적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 이 사람이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두꺼워요, 책이. 예, 본당 신부도 그것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공부를 했거든요, 본당 신부도.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은 아직 그렇게 조명이 안 되는. 부분적으로는 하더라고요, 고맙게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늦는 거예요. 본당 신부는 너무 앞서서 해가지고 문제가 컸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은 하되 이미 심리적으로 이미 예리고에 가기 전에 그 동편에 뭐죠? 그 모압 평야에서 있을 때 거기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글로 항복을 하고 해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붕괴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그런 이제 학설을 내세웠어요. 여러분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학설이 맞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학설이 맞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무신론자들도 우리 교회 바깥에 있고 사회학자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미에 맞는 해석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성서를 폭넓게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공격하고 이렇게도 비판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교회 안에서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본당 신문에서 이거를 잘 해서 잘 이끌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강의를 못 알아듣게 해야 좋은 강의가 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마셔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무슨 갖다 국을 끓여 먹겠어요? 아니면 샌드위치를 해 먹겠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좋아하는 건 정복서예요. 더 컨키스 모델이어서 군사적인, 그러니까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그 모델로다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것이다 하는 가설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여호수아의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성서 본문에 말하면은 이제 길갈, 이제 예리고 성을 가기 전에 길갈이라는 데를 이제 교두보로 삼아요. 거기를 전진 교두보라 그러죠.
군대용으로 바로 앞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먼저 다리를 놓고 거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데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유월절도 하고 종교적인 행사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그리고서는 이어서 예리고를 1차적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서 아이라는 성으로 해서 이제 기브온 저쪽으로 해서 남부를 먼저 점령해요. 중앙위에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북부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성경 나와요. 그리고 그러한 군사적인 행동 정복설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주설이라고 더 디이미그레이션 모델이라는데 이건 뭐냐? 뭘 것 같아요? 막스 웨버가 주로 주장을 한 거예요. 이제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저쪽에 에집트에서 와서 시나이로 와가지고 이제 모압 평야까지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뭐를 하고 살았다 그랬어요?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아니면 제가 잘 가는 월마트를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유목, 베두인이 가지고 있는 유목사회, 가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그래서 그들은 가축을 항상 들고 다녔죠. 그래서 나중에는 유목사회, 반유목사회라고 그러는데 그런 유목사회에서는 주로 뭐가 있어요? 고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동물들의 고기. 그러나 농경사회는 또 어때요? 고기는 없고 채소나 과일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주로 산악지대에 있었다. 시골에 있었다. 왜냐하면 양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연스럽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하고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서로 틀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동물들의 그런 분비물, 그 막스 웨버는 또 그걸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한때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거기 있는 원주민을 주면 그 사람들은 또 빵을 주고 또 거기 자기 농작물 주고 또 과일을 주고 그래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하고 살았다.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안 멋있어요? 막스 웨버가 아주 이것 때문에 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디이미그레이션 모델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사회혁명설이다. The Social Revolution 모델이다. 이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God World가 The Tribes of Yahweh에서 주장하는 그런 골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이해를 가급적 하지 마셔요. 이런 걸 이해를 한다는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갑자기 이해가 돼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앙이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신앙이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가나안에서 또 어떤 종교 현상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엘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그런 집단이 있고 또 바알, 그 자기의 하신 농경신을 모시는 그런 집단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엘이라는 신을 모시는 그런 신들하고 해서 종교적으로 유일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사회냐면 다신이에요. 여러 신들이 있는 그러한 속에서 엘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물론 야훼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유일신이죠.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은 그래서 그들이 구축이 되어서 하나의 신으로 다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은 농경사회에서 가는 데마다 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째로 그거를 총체적으로 그냥 바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신앙에서 아마 다신과 유일신 그런 체제에서 서로 갈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통교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라합이라는 그 예리고 성에 창녀가 살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파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여호수아에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미 기울어지기를 어디로 기울어졌냐면 유일신이신 하느님에게, 야훼 신에게, 엘 신에게 이렇게 돌아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이미 많이 이스라엘로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혁명설은
그 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밑에부터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노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부들, 또 빵을 굽는 사람들, 마차 바퀴를 또 만드는 사람, 또 길을 내는 사람, 또 수로를 내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는. 그 도시의 정치적인 체제는 뭐예요? 봉건체제라는 거. 이해하시죠? 봉건체제? 봉건체제는 뭐예요? 봉건체제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인들과 서민들, 상인들 이렇게 있는 체제를 말하죠. 근데 그 체제에서 하부에 있는 상인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에게 귀화를 해서 결국 전쟁 없이 예리고 성을 그렇게 군사적으로 막 그냥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붕괴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흔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벽에는 전쟁 그 흔적이 없는데 있긴 있는데 그거는 몇백 년 후에나 전후에 있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했다는 그 시대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다윗 시대나 와서나 지진에 의해서 일부분이 그 붕괴되었다. 자연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붕괴되었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근데 가설을 항상 비판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가설을 내세웠다고 아 정말 좋다 맞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부 학자들은 첫째는 그들이 그러니까 저기 저지 맨더놀이나 더 텐스 제네레이션을 얘기했던 사람 그리고 갓 월드 노만 갓 월드라는 사람이 더 트라이브스 오브 야훼를 했던 거기에서 주장했던 학설이 시대적으로 많이 틀리다. 자기들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몇백 년 차이가 있는 걸 그냥 슬그머니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착오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학자들은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이미 다 써놨어요. 첫째 적용하는 자료와 실제 시대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 성서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건 아무 비판 없이 썼기 때문에 성서학자들도 비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시 사회와 농촌 사회의 대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리고나 라키시나 아이나 기본이나 그러한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 문화 살고 있는 사람과 대치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판에서 또 농촌에서 또 산악에서 양들을 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서로 대치를 해야 된다. 그런 근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시 문화와 농촌 문화가 대치했다는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고고학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야훼 신앙이 이것은 그 인격신이 아니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야훼라는 그런 깃발, 야훼라는 그런 초점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느님을 의지하고 또 하느님의 명령에 따르고 하느님의 인도에 따랐던 그러한 인격적인 신과는 차이가 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야휘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야휘즘. 야휘즘은 뭐냐면 야훼 신앙인데 인격이 아니라 이론적인, 추론적인 그런 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로서 또 항상 안내자로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령관으로서 일하셨던 그런 야훼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믿었던 그런 신앙과 어떻게 관계를 갖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반박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갓월드나 맨더놀이 주장하는 건 내용은 좋다. 그러나 첫째는 그들이 내세우는 성서적인 근거, 그들이 내세우는 아르키올로지, 그러니까 고고학의 근거가 과연 일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도시 문화와 농촌 문화와의 대치 관계가 과연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맞겠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격신과 추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그런 야비즘과 야외 신앙과는 같게 어떻게 그것이 만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설을 비판하는 세력이 있고 학자들도 분분해요. 그것이 맞다는 학자들이 있고 틀렸다는 학자들이 있고. 이해하시겠어요? 네. 본당신문 하도 물어보니까 하시면 대답하시죠? 저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야외,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을 이제 또 그 사회과학 방법, 그 소셜러지, 그 메토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아마르나라는 편지가 있어요. 편지 290번에 보면은 기원전 1400에서 1350년 사이에 세트 1세. 지난번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우리 이집트에 대한 탈출기에서 얘기할 때 파라오에 대한 얘기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기대한 게 잘못이지. 예. 그러면 파라오는 기억나세요? 예, 그럼 됐습니다. 예. 그 파라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바로 가나안의 왕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또 핫비루, 이브리라는 종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나라가 위태로우니 이집트에서 용병을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용병이거든요. 히브리라는 사람들이. 히브리, 핫비루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과학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알아 이거지. 이렇게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부에 그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건 증명을 하지 않느냐. 근데 그 이름도 히브리인들, 핫비루, 히브리인데 세미틱에서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같은 것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여러분들만 몰랐고요. 학교에서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난리 버거지라 그래요. 아셨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냥 계속 했는데 벳세 안에서 그 발견된 이집트의 19왕조 아까 말씀드린 바로 세트 1세 승전비가 있어요. 예? 그 승전비에 보면은 이런 사실이 쓰여 있어요. 아마르나 어떻게 290번에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이거지.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가나안도 정복하고 라키시도 정복하고 벳세안도 정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을 차례차례 점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만에 천만에 만만에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학자들은 히브리는 히브리고 핫비루는 핫비루지 그걸 어떻게 같다고 증명하냐? 증명을 못해요. 같은 어원은 같은데 그것이 핫비루나 아비루가 히브리다. 히브리라고 하는 증명을 할 길이 없어요. 근거는 있는데 이걸 완전히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를 해야 되겠네. 이게 좀 어둡네요. 그죠? 이걸 우리가 고쳤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이게 빨간불은 더 잘 보이나? 깜깜하니까. 여기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해상을 하면 그 고센 지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이 여기나 아니면 여기를 통과해서 시나이에서 계약을 맺고요. 예? 여기 안 보이시죠? 이게 이제 나일강이잖아요. 지난 것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으로 해서 바다로 지정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이 고센 지방 강 하류에서 있는 범람으로 인해서 비옥한 용도가 있는 거의 농경사회를 구축하다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 농토를 따라서 갔을 것이다.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베르셰바에서 살았는데 그 전에 시나이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계약의 조건이 뭐냐? 서로 성실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기서 베르세바에서 이 시나이에서 샀던 걸 다 통틀어서 40여 년이라고 그 예언자들은 얘기를 하죠. 긴 한 세대가 있는 세대죠. 사실 40여 년이라면. 그래서 이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동쪽에서 모압을 지나서 여기 느보산에서 지금 이제 정착을 해서 여기서 많은 저기 갓하고 그 뭐죠? 므낫세 그쪽 지파에서 므낫세 에프라임이 여기거든요. 이미 정복하기 전에 여기를 동편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왕도 죽이고 그러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저기 민수기에서 또 신명기 일부에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복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본 그런 건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모라잇이 이미 2000년에서 1400년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는 이런 아모라잇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거. 아모리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기억나셔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모리의 땅으로 가서 그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봉헌해라.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미 이들은 아모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나안의 원주민으로서. 여기는 뭐예요? 모압, 그죠? 에돔. 그래서 이미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이제 여기를 정착해서 지금 이제 여기로부터 예리고가 여기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이것을 처음엔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정복을 해요. 베르세바까지. 그리고 나중에 북부로 여기까지 올라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한 번 하고 동편에서 서편으로 그리고 다시 남부로 북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그 진행, 그 정복 진행 과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길에 대해서 이게 이스라엘을 이해를 하려면 여기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거기 이 맨 뒤에다가 길 지도 드렸죠? 이거는 좀 죄송하지만 그 용어가 좀 틀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번역하고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도가 요거예요. 요 지도. 이해하시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국도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해안도로로 해서 나가고요. 또 하나는 왕들의 도로라서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동편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다마스커스라는 그런 데도 만나고 이게 소아시아로 나가는 그런 길목인데 요 길이 뭐냐면 꼭 이스라엘은 남부의 이집트, 북부의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로 이어지는 뭐예요? 길목이죠. 근데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일본이 항상 침략을 하려면 대륙을 침략하고 나가려면 어딜 거쳐야 돼요? 대한민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이스라엘도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죠. 그래서 어떻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스라엘 우리하고. 좋은 것이 공통점은 좋겠는데 근데 거기도 밤새 안녕이시냐는 식으로 해서 샬롬 안녕하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도 안녕하세요잖아요. 지금도. 여 미국 와서도 굿모닝 그렇게 얼마나 좋겠어. 좋은 아침 이러지 않고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지금도요. 우리의 주대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여기 민족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시달려요. 여기가 번성하면 여기에 시달리고 여기가 번성하면 여기에 시달리고 또 그리스가 하면 또 그리스 있잖아요. 여기가 되면 또 이거 다 영향받고 하여튼 북부와 남부에 시달려요. 우리가 외구, 임진왜란 그런 거 남부로부터 또 고생을 하고 오랑캐가 그러면 또 북부에서 오고 좀 비슷비슷한 게 있어서 근데 우리하고 달린 거는 여기 민족은 유대인들은 단합이 잘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돼요? 셋만 모이면 미쳤냐? 왜 하나가 되냐? 서로 셋씩 갈라져야지 하고 갈라지는 게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 여러분들이 드린 건 좀 흐리지만 이 지도인데 여기가 이 얘기입니다.
크게 이 해안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로 아까 그 말한 대로 남부에서부터 이어지는 이걸 The King of Highway of the King이라고 그래요. 왕들의 대로라고 해서 일로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렇게 전쟁을 항상 이쪽으로 이용하든지 이쪽으로 이어져서 나간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거기 창세기 써니까 한번 보셔요. 네. 그럼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이미 하느님께서 준비를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을 준비시킨 걸 잘 보시면요, 고통을 주셔요. 항상 가난함을 주시고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셔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유 없는 고통은 안 주셔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고통을 받냐? 내가 왜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정신이 이상한 여자하고 사냐? 내가 뭐 죄졌다고 저런 말도 안 듣는 놈을 아들로 뒀냐?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쁜 것도 다 하느님의 어떻게 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성질 더러운 사람과 살면 축복인 줄 알고 사셔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착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게 되겠어요. 성질 더러운 교우들하고 사는 게 사실 축복인데, 네. 여기 그 신명기 3장 28절에 보면 이제 이미 모세는 그를 그 후계자로 했다 하는 거 보면은, 예. 너는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맡겨라.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그는 이 백성 앞에 서서 건너갈 사람이며 이 백성에게 내가 보는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눠줄 사람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미 이렇게 지명을 하셔요. 그러나 물론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임명을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겪은 건 뭐냐? 바로 광야에서 실망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적들에게,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적에게 무지무지 고생해야 하거든요. 또 물이 없어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같이 그 실망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시련을 체험하고 실망을 체험하고 적에게 둘러싸였던 그러한 현실을 바라봐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마실 물도 없지, 또 첩첩이 적들이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드셔요. 오직 하면은 이 독사의 족속들이라고 욕을 먹을 정도로 말도 되게 안 듣고 대들고 반항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은 성질이 더럽고 대들고 그리고 말 많고 뭐든지 그냥 남의 얘기나 하고 그러는 대한민국이 사실 가만히 보면 축복받은 민족이죠. 성경에 비춰보면요. 예. 중국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부러운 것은 말 많은 거라고. 가만히 있는 날이 없다니까. 조용한 날이 없고 계속 떠들고 계속 반대하고 그냥 북한은 미사일을 쏠질 않나, 남한은 그냥 정치적으로 그러질 않나, 또 왜 또 그 세월호는 터져가지고 또 그러고 요새 하여튼 여러분들 신문을 보면 참 이래도 되나 하고 대부 또 걱정은 되죠. 나라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고.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마 우리 민족만큼 또 나라 아끼는 민족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끄럽지만 그래도 내 나라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하느님은 이유 없는 것이 없다. 항상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르피딤에서 아말렉과 벌어졌던 전쟁에서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탈출기에서. 그래서 이미 전쟁을 체험하도록, 전쟁의 그런 비참함, 전쟁의 그런 어려운 그런 시련을 겪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카데시에서 12명의 스파이 중에 하나로서 선발되어서 이미 어디를 가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헤브론 쪽까지 올라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미 지형을 잘 알게 해주셨다는 하느님은 이미. 그러나 이거로 인해서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란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항상 비슷한 게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야 쳐들어가자. 그때 이미 야 그냥 쳐들어가자. 안 된다. 싸워가지고 결국은 큰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잘 될 게 아니겠나. 반란도 일어나고 그냥 뭐 되는 일도 없고 그런 거 보면. 그 다음에 모세의 충실한 참모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신명기 1장 38절 보면 항상 모세 옆에서 묵묵하게 그렇게 참모 역할을 했다. 큰 그릇은 항상 그런 참모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는 대장이 되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얼굴 내밀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거는 참모예요. 내조죠. 내가 보이지 않게 정말 봉사하는 건데 그것은 보통 신앙과 보통 덕이 아니면 힘들어요. 대개는 얼굴 드러내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근데 얼굴 드러내다가 다 뒤져, 망가지죠, 얼굴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안도로, 코스트 트루, 이거 위아 마리지라고 보통 그래요. 보통 학적으로. 근데 여기는 코스트 로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왕의 도로에 더 킹스 하이웨이, 또 더 하이 오브 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고 여러 도로가 있지만 그걸 우선 보셔요. 네. 국내 도로는 중앙산지길, 예리고, 요빠, 안만길인데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두 가지 큰 국제적인 도로를 보셔야 된다는 거.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전체를 보면은 이제 1번은 아까 말씀드린 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정복 준비하고 또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지역 점령하고 북부 지역 점령하고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개요적인 걸 한다는 거예요. 예? 점령한 지역 또 모세에게 정복했던 거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는 정복당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땅에 이제 땅을 쳐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눠야죠. 그래서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 서편.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요? 땅을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크니 작으니 니께 더 좋니 나쁘니 이러고 들어 싸움도 하고 전쟁도 일어날 뻔했는데 여호수아가 하여튼 놀라운 거는 전쟁을 안 치르고 잘 그걸 하여튼 말도 많고 드시고 아주 보통 성질도 나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잘 꼬드겨가지고 결국은 다 분배를 마쳤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 본문에서 배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산악지대에 있는데 성읍들이 있어요. 피신할 6성, 레위인들의 성읍 분배를 완료하는데 왜 그러냐? 왜 저렇게 끝부분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또 거주해야 되니까 그런데 레위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피신하는 그런 성읍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 피신을 해요? 자기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실수에 의해서 했던 사람을 그냥도 맞아 죽으니까 여러분들 약자 중에 어떤 사람이 약자예요? 바람 핀 사람이 제일 약자예요. 평생 말을 못하고 살잖아. 바람 한번 피면. 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예? 죄인은 약자예요. 죄인은. 이제 얘기가 삐끗어졌습니다만은 바로 살인을 해가지고 죄를 진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약자를 보호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하느님을 닮는 거예요. 하느님, 우리가 성서 역사를 보면요.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 곳에서 묻어나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하는 건 용서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걸 이해하는 거, 그거 이해한다고 못하죠. 그죠? 저는 꼭 이 말을 하면 꼭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말은 조심하게 하죠. 이 말만 끝나면 꼭 일이 벌어져요. 예. 그러나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르라고 오늘 꼭 해야 할 말은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아마 끝부분이고 역사서를 연구하고 공부한 결론이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 성서 공부하면서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냥 잘못한 사람 가지고 계속 너는 언제 몇 월 며칠 날 잘못했고 몇 월 며칠 잘못했고 너 나를 괴롭혔고 벼락에다 또 벼른박에다 써놓고 떠드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오늘 가서 그거 다 지워요.
그 끝부분에는 이제 요르단을 맺는 부분에는 이제 요르단의 동편의 지파들이 막 대들어요. 야, 우리한테는 왜 땅을 안 주고 왜 그쪽만 주냐 막 그러니까 이제 또 여호수아는 어른장도 놓고 이러면서 잘 다스려서 그래서 이제 절반 지역해서 또 이미 가지고 있던 너네들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한 편만 한 부분만 가져 이래 가지고 중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도 죽었듯이 여호수아도 죽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시켐에서 이제 모든 지파들이 전쟁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모여서 단합대회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 것이고 땅에서도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여호수아와 엘리아절 그 아론의 집안이죠. 거기도 이제 이미 죽고 된다 하는 마무리예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걸 끝나니까 또 시작이 다 됐네. 오늘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문은 또 그래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미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거 읽는 게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그 여호수아가 어떤 구조인지를 알아주셨으니까 이제 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을 이렇게 대비해서 오셔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거 갓 월드나 맨너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잊어버리셔요. 대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분이 가톨릭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가톨릭은 이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신앙의 것만 가지고 배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분이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